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분파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어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로 15절에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건축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터를 잘 닦아둔 사람입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복음으로 교회의 터를 잘 닦아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다른 지도자, 다른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계속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중반 이후에 보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짓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비유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가면 공적이 드러나 상을 받겠지만 풀이나 지푸로 세워가면 평가받는 날에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공적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신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바른 터를 닦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신봉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분쟁과 분열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전혀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모습도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세워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하면서 분쟁을 그치고 하나 되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경고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교회도 처음 세워질 때 바른 복음 위에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제대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잘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라면, 교회의 중직자라면 더더욱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란과 분열, 분쟁과 다툼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두 풀과 지푸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불타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주의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신령하게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분쟁의 중심에 서서 교회를 쪼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은 부추기면 안 되고 언제나 제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지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바울은 훨씬 더 강력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 곧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구든지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이 거룩한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럽힌다 이 말은 파괴한다, 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17절의 앞부분에 더럽히다 단어와 뒤에 나오는 멸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앞부분은 더럽힌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뒷부분은 그대로 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번역한다면 앞부분도 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될 겁니다. 이 17절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멸한다면, 파괴시킨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해버리실 것이다. 파괴시켜버릴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고린도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분쟁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이 곧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히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멸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구원에서 배제시킨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혹독한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를 파탄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신자의 개인윤리 차원에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술 마시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릇된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이해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교회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죄를 엄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3장 16절 17절이 교회 분쟁과 연관해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단이나 거짓 사설과 싸우는 그런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서는 결코 교회가 분쟁에 빠지거나 분열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문제와 연관해서는 교회가 분열이라도 감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분란과 분쟁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는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란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세상의 능력과 언변을 대단하게 여기는 가운데 발생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지혜를 추구하다가는 오히려 어리석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지혜에 도취되고 자기 지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립니다. 세상 지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말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분파주의, 분쟁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21절부터 23절에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교회가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교회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온 세상의 만물이 다 교회에 속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교회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지도자 또는 저 지도자에게 속해서 그 지도자에게 소속되어서 그 지도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도자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모두 다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을 주장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왕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만물이 교회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도자 한두 사람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교회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오히려 교회에 소유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일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역시 특정한 사람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르며 그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자체가 특정한 지도자에게 종속되어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꾸 교회의 지도자를 홍보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주의하고 여러분, 교회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도자를 교회 밑으로 언제나 들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도자가 아닌 교회를 더 드러내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도자에게 속해버린 교회, 지도자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오히려 교회에 속하여 섬기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던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